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에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찬양을 우리 선곡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장교회 아동부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듣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또 상당수의 아이들은 아직도 예배의 감격,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냥 설교의 지식만 늘어나는 시간이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임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말씀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찬양을 할 텐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두 주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내 영혼을 정말 만져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우리 덕장교회 아동부 모두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어디서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번 두 주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동영상이 준비 안 된 관계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왕성하게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장면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오늘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186쪽 7쪽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책으로는 186쪽 7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제 또 우리 성경 퀴즈가 나갈 테니까.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186쪽, 187쪽. 다 찾으셨죠? 자, 그럼 이제 퀴즈가 다 찾으신 거 맞죠? 네,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다 고개를 안 들어서 가은이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오케이. 은재 찾았어요? 오케이. 찾았어요. 은찬이도 찾았고, 이름이 찾았니? 이름이 찾았어요? 아직? 좀 도와주세요. 네. 사도행전 신약성경으로 186쪽. 네, 이름이 찾으면 우리 같이 이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분들은 이제 정답 빨리 찾아서 우리 채팅방에 올리실 준비하시고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앞에 화면 잘 보세요. 자, 펴놓고 자, 준비하시고 퀴즈 나갑니다. 성경 퀴즈. 자, 제자들이 땡땡땡 하늘을 쳐다보고 자, 얼른 이 땡땡땡을 찾아보세요. 땡땡땡. 자, 우리 선생님들도 얼른 올리시고 우리 김순영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빨리 올리세요. 자, 땡땡땡. 자, 오늘 빨리 올려요. 지금 빨리 멈거리지 말고 빨리. 좋아요. 오케이, 좋아. 네, 정답.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좋아. 오케이. 좋아요. 빨리빨리. 정답 좋아요, 좋아. 좋아요. 정답 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김광실 집사님 지금 정답자도 올라오고 있죠? 네. 엄청 올라갑니다. 네, 엄청 올라오고 있죠? 내가 자. 늦게 올라왔지. 네. 앉아있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정답자들을 좀 불러주시죠, 김광실 집사님. 주찬 한나, 주찬 한나, 송준우, 송준우, 한채린, 한채린, 정유진, 정유진, 주은찬, 주찬. 그리고 이렇게 할까? 그다음에 한나가 그리고 그다음에 한현지, 한현지, 그다음에 유찬, 이유찬, 이유찬. 어, 오케이,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3학년에서부터 6학년 4명, 1학년부터 2학년 2명, 우리 이제 추려서 우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설교 끝나고 또 퀴즈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추첨식이 오늘 저녁 8시에 또 생방으로 하니까 자, 우리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인데 제가 6절, 여러분들 7절 이렇게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 이 제목으로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네,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그러니까 유언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게 돼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게 아니라, 왜냐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도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죽음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한 채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상대였던 제자들 역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말, 자기들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 한마디 하고요. 예수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 먼저 제자들부터 보겠습니다. 세상 떠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가장 마음속에 소중히 여겼던 말을 예수님께 꺼내요. 그 말이 뭘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일까? 그 말이 아니라
1장 6절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는 그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제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세상 떠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 얘기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확고히 믿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텐데 그 구원자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지만 이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다윗 왕조처럼 놀랍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로마 지배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 부강해지고 다윗 왕조처럼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 보니까 기적도 행한 정도가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죽였는데도 부활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자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드디어 부활까지 했으니까 우리를 다윗 왕조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부터입니까? 이걸 지금 세상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께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딱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을 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얘들아, 제자들아, 잘 들어. 나 예수는 메시아가 맞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메시아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다윗 왕조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걸 교정시켜주세요. 기억해라.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다. 무슨 회복이다? 영적인 회복이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 너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옵니다. 언제 오냐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날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성교 컨퍼런스인가 무슨 책자에서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끝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갔었어야 되잖아요. 다 미전도 종족에. 근데 이제 점점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끝이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 세대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세상이 끝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고 너희들은 알 바 아니라 그게 언젠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기, 세상 떠나시는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 유언처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언 같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되리라라는 단어는 미래형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미래. 그 다음 너희들은 모두 다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명령형. 똑같아요. 덕장교회 여러분, 덕장교회 아동부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현장에 계신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은 모두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증인이 될 거고 돼야만 한다면 저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증인은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청문회나 재판이 열리면 이게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서를 하죠. 이게 다 증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은 지금은 이게 청문회에 온 이 다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선서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청문회에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 증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증인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증인에게. 자, 첫 번째 증인의 사명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예. 증인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했죠. 왜요? 그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 증인들은 뭔가를, 팩트를, 사실을 보고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뭘 보고 들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빈무덤을 봤어요. 뭐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체를 쌌던 세마포 사라진 거 봤잖아요.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무덤이 비었어요. 제자들 어떡하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들었잖아요. 증인들의 첫 번째 뭐예요? 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두 요구에 응해야 돼요. 여러분, 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 때 증인을 출석하라고 출두를 합니다. 법원에서 명령을 하고 정부에서 명령을 해요. 근데 나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한두 번은 봐주지만 나중에는 강제 구인을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자, 증인들 나오세요 하면 무조건 그 요구에 응해야 돼요. 법정에서 또는 또 법정에서 이 증인들이 출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어디에 출두해야 하냐? 1장 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어디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요구에 응해야 돼요. 우리가 서야 되는 법정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온 열방에 우리가 증인으로 이 출두 요구에 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증인의 세 번째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증인할 때 다 선서했죠. 이게 뭐예요? 거짓 증언하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미국 같으면 성경에 손 얹죠. 거짓 증언 안 하겠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의 세 가지 사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출두하는 게 어려울까요? 보고 듣는 게 어려울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증인이 보고 들은 걸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세상이 악해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기를 요구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증이라고 해요. 위증.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법정에 출두하라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이라는 세상 법정에 나가요. 그래서 뭐를 말해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보실래요? 증인되라 했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튀스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튀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요? 마르튀스예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마르티스란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됐어요. 그게 뭐냐면 마터예요. 마터. 마터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이 마르티스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터라는 말의 뜻이 뭐냐? 순교자예요. 순교자. 무슨 말이에요? 증인들은 보고 들은 걸 진실로만 말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도록 세상에 어떻게 해요? 위증을 시키도록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증인대로 진실대로 보고 들은 걸 얘기했다가는 뭐 된다고요? 순교자 된다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2제자한테 그랬죠. 증인되라. 마르티스 되라. 그래서 이 12제자가 순종해서 마르티스 되는데요. 이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들이 어떻게 됐는지 12명 한 명씩 다 볼까요? 첫 번째 베드로.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마르티스에서 뭐 돼요? 마터, 순교자가 됩니다.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습니다. 왜? 위증하라고. 진실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진실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난 진실 말할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터, 순교자 됐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펄펄 끓는 물도 아니고 기름으로 펄펄 끓는 데다 이 사도 요한을 집어 넣어버렸어요. 왜? 위증하라고. 진실 말하지 말라고. 보고 들은 거 말하지 말라고. 위증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NO! 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끓는 데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 사명이 있었거든요. 왜? 거기서 나와서 반모섬이라는 데로 귀향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썼냐? 그 유명한 요한 1, 2, 3, 4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요한계시록.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터 순교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야고보. 여기 지금 보이세요? 지금 누가 뭐 들고 있죠? 저 도끼 들고 있죠? 여러분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게 바로 저 야고보예요. 헤그리빠 왕을 통해서 참수시켰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왜? 위증하라고. 보고 들은 거 말하지 말라고. 그 다음 아까 제일 먼저 봤던 베드로의 형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된 제자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는요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이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어디서?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 그 다음 다데오. 다데오는요 요새 시대의 페르시아, 저 중동 쪽이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다데오 기념교회예요. 다데오가 순교한 그 자리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어요. 뭐 하려고? 증인하려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 빌립. 빌립은요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채찍을 엄청 맞았거든요. 채찍을 엄청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성의 기둥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시몬. 시몬 누구죠? 독립운동을 한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죠. 그 독립운동 하던 열심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친일파들하고 싸웠던 그 시몬 어떻게 죽었느냐?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톱이에요. 톱.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쓸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죽었습니다. 왜요? 진실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라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진실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라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그거 말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더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위에 보이십니까? 살갗을 다 벗겨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바돌로메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저 위에서 살짝 벗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저게 지금 이 무기 보이세요? 이게 되게 특이한 무기예요. 이게 뭐냐면 민을 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끼하고 창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 날도 있고 창 이게 날카로운 것도 있어요. 이걸로 그냥 찔러서 죽였어요. 여기 지금 죽어 있잖아요. 마태가. 자, 그 다음 마띠아인데요. 마띠아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다시 제비 뽑아서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았잖아요. 그게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는 어디서 죽었느냐? 이 사람도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이렇게 돌에 맞았어요. 이제 지금 돌 맞고 있거든요. 지금 다 돌 들고 있잖아요. 돌에 맞았는데도 스테반처럼 돌에 맞았는데 안 죽었어. 그랬더니 돌에 맞았는데도 안 죽으니까 지금 봐요. 한 명이 지금 이 칼을 들고 있죠. 도끼를 들고 있죠. 이걸로 목을 잘라서 참수하려고. 자,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지금 여기 죽어있죠. 어떻게 해요? 돌 맞아서 죽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본 그 도마는 여러분 복음을 어디까지 전했냐면 인도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아시아에 있는 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죠? 이 도마는 어디서 죽었느냐?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찔려서 죽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증인되라. 마르티스 되라 그랬어요. 근데 마르티스에서 유래한 단어가 뭐라고요? 마터, 순교자. 증인의 사명에서 제일 어려운 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진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요. 이렇게 목숨을 여기 지금 불 펄펄 끓잖아요. 뭐예요? 너 예수님 자꾸 진실 얘기하면 여기다 집어넣는다. 빨리 부인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했다고. 빨리 부인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도마가 난 못자국에 손도 넣어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그래서 결국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12 제자들이요. 어땠던 사람들이냐면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내가 3번 나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마르티스 증인되라 했는데 뭐 했다고요? 증인 안 하고 세상 법정 출두해라 그랬더니 출두 안 하고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자 증인의 3번째 사명 뭐예요? 진실만을 말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진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부인했어요. 거짓말했다고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누구지? 그리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 법정 출두하라도 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진실도 말 안 해?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엄청난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증인의 사명을 그래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지금 성령을 누가 꾸며줘요? 성령이 이 말을 지금 누가 꾸며주고 있어요? 오직이 꾸며주고 있죠. 근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 오직은 성령을 꾸며주지 않아요. 이 오직은 뭘 꾸며주는 줄 알아요? 권능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장 8절의 원뜻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아니라 오직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오직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마르티스 증인에서 마터 순교자까지 가려면 단 하나 오직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게 뭘까?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뭐 두나미스 학원, 뭐 입시 학원도 두나미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권능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 권능이 성경에서 보통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 뭐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 이런 기적, 능력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이 권능이란 두나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능력이에요. 창으로 찔러도, 톱으로 썰어도, 기름이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다가 위협을 해도 복음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이 뭐예요? 권능이라, 권능. 오직 그 권능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증인될 수 있다. 증인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떠나기 전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 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도 세상 떠나기 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얘기,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했어요. 뭐예요? 1장 8절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드디어 세상을 떠나십니다. 승천하시죠. 자, 같이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맡으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공중부양처럼 쭉 이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잘 이 느낌이 안 오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구름이 예수님의 발부터 예수님 감싸기 시작하면서 싹 하늘로 내려갔다. 다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발부터 감싸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감싸서 하늘로 싹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구름이 도대체 뭘 뜻하는가? 구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름의 첫 번째 의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세요. 그렇게 변형돼서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에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때 마침 뭐가 와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또 어디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여기에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구름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고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성막, 그 휘장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여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구름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나타나서 다리부터 싹 감아서 올라갔다고 그랬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부활을 통해 뭘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름의 두 번째 의미.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복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어디서부터 감쌌다고 그랬죠? 발부터 감쌌어요. 그럼 뭐예요? 구름이 예수님을 마치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확 감싸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발을 구름이 이렇게 감싸면서 예수님 확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구름을 타고 승천을 했죠. 그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다면 구름을 타고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고. 본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뭐? 구름 타고. 그 다음 또 한 구절 계시록 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이게 구름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셨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빨간 글씨 보이세요? 내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앉아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른편은 최고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오른편은 뭐라고요? 최고의 자리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앉아 계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그러면서 자 밑에 이 빨간색 글씨 썼죠. 뭐라고 썼어요? 권능의 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의 규라는 게 뭐냐면 당시 왕, 통치자들이 쥐고 있는 권력의 상징을 의미해요. 그 권력의 상징이 지금 누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예수님한테 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서 권력자의 상징인 권능의 규, 즉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든 이 시절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보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갖는 궁극적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읽어볼까요? 시작 2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시면 내가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요?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의 세 번째 의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멍하니 와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 버렸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뭐예요? 내 증인이 되거라. 사명 감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하늘로 승천을 했냐면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람산이 영어로 치면 The Mount of Olive, 올리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 감람산 동일어예요. 예수님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감람산 꼭대기 정상에서 올라가셨어요. 자, 감람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의 이 꼭대기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이 감람산을 실제로 한번 가볼까요? 이 승천하신 그 자리, 이 꼭대기 뭐가 있는가?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 올리브산 꼭대기에 가면 예수님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돌판 보이세요? 이 돌판에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발자국을 지금 이 여인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겼던 발자국이라고 전승에 따라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본인이 태어난 나사렛도 아니고 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에서 하늘로 승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승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했냐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람산, 올리브산이 도대체 뭐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여기를 승천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감람산은 뭐하는 곳이었냐 예수님한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이 뭐 하시던 곳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이.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어요. 자, 여러분 감람산에 가면 이게 뭔 줄 아세요? 3,000년이 된 그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3,00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3,000년이 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가 어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만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 이 중에 하나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만의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감람산에 있어요. 자, 이게 감람산 구조인데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만의 동산이에요. 감람산의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눈물교회라고 써있죠. 이 눈물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나를 버리냐 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곳이 바로 이 눈물교회입니다. 요 조금 위에 오면 주기도문 교회 있죠. 이 주기도문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승천당이 뭐예요? 아까 봤던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 감람산은요. 겟세마네를 비롯해서 이 여기 전체가 예수님 뭐 하시던 곳이에요?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감람산에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공생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셨고요. 결정적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 두려우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결정적 사역 마무리하시고 승천을 하기 직전에 어디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셨냐면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사역을 마무리 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승천하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도 가능하고 나사렛도 가능한데 어디서 했다고요? 올리브산에서. 올리브산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 기도하셨던 자리에서 승천하셨다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음 구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승천하신 걸 보고 내려오자마자 빨간색 뭐 했어요? 빨간색만 읽었고요. 시작.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승천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천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뭐 해라? 기도에 전력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 성전 다 뒤엎으면서 내 집은 뭐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